마태복음 13장은 소위 비유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13장에는 오늘 본문인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외하고도 네 가지 비유가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5개의 비유가 이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5가지 비유 중 가장 긴 내용이며 첫 번째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를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지만 본래 오늘 말씀은 23절까지 전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전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 모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가 수없이 듣고 읽은 말씀이고 그래서 아주 익숙한 말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앉으실 수 없어서 배에 올라타 앉으셨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해변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3절을 보시죠.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서의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이 씨 뿌리는 비유뿐 아니라 뒤이어 말씀하시는 4가지 비유를 모두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이 5가지 비유를 한데 묶은 것이죠. 비유가 시작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덜어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왔지만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했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밭,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신자들의 태도로서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들을 때 당연히 좋은 밭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비유는 다르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10절 이하의 내용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지금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언가를 여쭙는,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이 질문을 언제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그 해변가에서 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가복음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행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변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눈치 없이 질문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제자들이라 함은 12제자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시면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포함한 소위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찾아올 수 있는 특별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10절의 질문을 할 때에는 그러한 12제자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미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해변가에 모였던 사람들을 이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해변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죠, 제자라고는 아직 부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비유의 의미를 물었다라고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질문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을 요구했나요? 10절에서 비유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나요? 아니죠. 그들은 지금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비유의 뜻을 물은 것과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그러니까 비유에 말씀하신 목적을 묻는 것은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10절에서 제자들은 비유의 뜻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왜 그냥 풀어서 쉽게 얘기해 주지 않으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이하의 예수님의 대답은요, 어디까지냐 하면 17절까지의 대답은요, 무엇에 대한 대답인가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은 아직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대답은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이 아닙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11절을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해변가에 모인 그 전부에게는 아니다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뭐가 천국의 비밀인가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 천국의 비밀이 해변가에서 말씀하신 그 비유, 그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요? 천국에 관한 비유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숨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인 것을 우리는 뒤이어 나올 4가지의 그 비유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13장 24절에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31절에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44절과 47절에서도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절에서 13장 3절에서 마태는 이 5가지 비유를 한데 묶어 썼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5가지 비유가 모두 한 주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런데 우리는 이 첫 번째 비유를 얼마나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듣고 알고 있었을까요? 왜 씨 뿌리는 비유를 밭의 비유로만 들어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비유는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주제도 천국인데 소재도 천국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비유 속에 천국이 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랑이 전혀 뭔지 모르는 그 아이가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서 이제 조금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돼서 어른에게, 아빠, 엄마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서 대답해 주려고 하는데 예화를 들어서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화 안에 이미 사랑이 그 소재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안에는요, 천국이 등장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천국 말씀이 등장하죠. 19절을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이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지금 이 비유는요, 전체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이 비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비유 해석을 보니까 이 씨앗이 천국 말씀 복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제도 천국이고 소재도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천국을 소재로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과 주제로서 비유를 해석하는 것 둘 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지만 두 해석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소재로 한 비유 해석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 복음이 씨앗으로 뿌려져서 그 씨앗이 결실을 맺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아까 1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예수님의 대답은 비유에 대한 풀이가 아니라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의 대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대충 이런 겁니다. 아무나 이 천국 비밀을 알 수 없다. 해변가에 모인 그들 모두에게 허락된 비밀이 아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듣는 너희는 복이 있는 것이다 입니다. 그게 지금 1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얘기죠.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요? 뒤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실 때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밭 얘기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이죠? 아무나 들을 수 없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18절 이하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에서 돌밭, 가시밭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했죠. 11절 이하의 예수님의 대답은 씨 뿌리는 비유의 풀이가 아니라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이고요, 18절 이하의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의 풀이입니다. 이 양쪽 말씀의 질문과 대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1절에 나타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그냥 곧바로 길가나 돌밭과 연관지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15절에 나타난 완악하여져서 눈을 감은 사람들을 그 완악함을 너무 쉽게 그냥 가시밭과 연관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질문이 다르고 예수님의 대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은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18절 이하의 비유 해석은 그 의미가 또 따로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절 이하, 17절까지 예수님의 대답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소재로서의 천국, 이 비유 안에 있는 그 소재로서의 천국, 그 비유의 해석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그리고 좋은 밭이라는 밭으로서의 이 비유 해석을 평생 우리는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구원으로 결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주제가 된, 천국을 주제로서 보는 이 비유 해석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의 소재로서 볼 때에는 씨앗을 천국 복음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그 비유의 주제로서 보는 것은요, 더 쉽습니다. 이 비유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 말씀이 심겨지는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 말씀은 무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곧 천국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심겨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 말씀이 심겨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도통 하나님 나라처럼, 그 천국처럼 여겨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도 알고 장차 우리 주님 오실 거라는 것도 믿는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도무지 하나님 나라 같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요즘만 봐도 그렇잖아요. 오래전에 수많은 그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이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의 힘은 강력해서 순식간에 온 한반도를 예수의 사랑으로 물들였었습니다. 회심하는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났고 1907년 평양에서는 큰 부흥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은 훗날 기독교 역사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자 교회를 찾았고 자신이 누군지 알고자 성경을 읽었으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성도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교회는 커지고 교회들의 시스템은 더 현대화되고 훌륭해졌는데 이제는 글이 적힌 종이뿐이 아니라 온갖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신자들은 성경 66권을 목사들보다 신학자들보다 그 설교자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있는데 왜 죄다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을까요? 어쩌면 이렇게도 결실이 없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전부 실패하는 것처럼만 보일까요? 사랑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전혀 전해지는 것 같지 않고 섬긴다고 섬기는데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복음을 전할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죠.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목요 사역을 오랫동안 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방전도가 나가서 발로 뛰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먹힐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아마 교회는 욕먹는 곳이구나 라고 인식하며 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교회의 욕을 먹게 되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욕을 먹으면서 자라겠죠. 그렇게 된 주된 원인은 우리에게 있고 신자에게 있고 목사들에게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 나라는 결실은커녕 싹도 안 날 것처럼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이 당시에는 씨를 뿌리는 방식이 흔했습니다. 그냥 씨를 뿌립니다. 여기저기 뿌리다 보니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집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서는 싹이 자라지 못하고 자라도 크지 못하고 커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손해처럼 보입니다. 너무너무 손해입니다. 씨는 이만큼 뿌렸는데 이 4군데 중에 3군데에서 실패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는 열심을 냈는데 넷 중 셋을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전부 돌밭 같고 길가 같고 전부 가시밭 같습니다. 어디 하나 성공하지 못한 실패의 나라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밭에서 싹이 납니다. 우리는 생각하겠죠. 돌밭처럼 싹만 나고 말겠지. 타서 말라버리겠지. 그런데 조금 더 자라네요.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자라다가 말겠지. 열매는 맺지 못하겠지. 그런데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요, 3군데에서 실패하고 한 곳에서만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열매도 4분의 1만 나야 하는데, 아니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도 그 한 곳에서 4배만 결실을 얻더라도 엄청난 일인데, 그렇게만 되어도 우리는 만족할 텐데, 감사할 텐데, 내가 뿌린 씨앗이 헛되지 않구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할 텐데, 그래도 본전이구나 할 텐데 단순히 4배의 결실을 맺지 않습니다. 23절입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4분의 3을 실패했으니 나머지 한 곳에서 4배만 열매 맺어도 충분할 텐데 그러지 않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100배의 약속이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각할 겁니다.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사랑 그거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지 않냐고. 우리 아이들은 억지로 교회에 나가고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청년들은 청년으로 살기 너무 어려운 나라에서 아주 고달픈 시절을 보내어서 우리와 같은 신앙과 섬김을 가질 수 없을 것 같고, 믿음 좋은 선배들은 그 초심을 잃어버리거나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오늘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 아니냐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니냐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다. 너에게 허락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마. 실패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말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 씨 뿌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 약속이고 내 계획이다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초라해 보여도 우리는 100배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단순히 100배가 아닙니다. 완전함의 100배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저는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뿌리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를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한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한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1번 세종대왕, 2번 집현전 학자들, 3번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몇 번 같으세요? TV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3번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집현전 학자들과 세종대왕이 함께. 그런데 답은 1번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직접 그리고 혼자 창제했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은 나중에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이랍니다. 저는 이걸 알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세종대왕 진짜 대단한 분이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지만, 우리의 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지만,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실 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겁니다. 그러니 실패가 있을까요? 실패처럼 보여도 그게 정말 실패일까요? 아니요. 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고통에, 어려움에, 환난 때문에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상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의 실패가 너무 눈에 띄어서 희망이 없어 보여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누구에게 주셨으며 그 해석을 누구에게 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이 해석을 해 주셨나요? 우리 신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그 12제자를 포함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 18절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라는 말이 생략되었어요. 헬라어로는 그 말이 있는데 휘메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너희는 이라는 이 인칭 대명사는요, 본래 생략되기가 쉽습니다. 이 너희는 이라는 이 말은 주격, 주어잖아요. 너희는 주어잖아요. 헬라어의 그 인칭 대명사 주어는요, 주격은요,
강조하는 경우 외에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사의 주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18절을 그냥 쭉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들어라 입니다. 너희는 이 두 번 들어가는 것이죠. 너희는 들어라 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 해석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들어라, 너희가 들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단순히 이 비유를 너희가 이해해야 될 정도의 의미 이상의 뜻으로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정말 갖기를 원했고 완악한 자들이 단호히 거부했던 이 영적인 진리를 알 특권이 너희에게까지 확대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11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해 주신 비유로 얘기하신 이유는 누군가들이 못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들이 듣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누군가들로서 제자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이고 은혜인가요? 제자들은요, 앞으로 아주 험난한 제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 그들의 인생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받으며 박해받으며 욕을 먹고 매를 맞으며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을 제자들이 이 광경에서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모르죠. 그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삶이 어떨지 모릅니다. 제자의 인생이 정말 어떤 삶인지 몰라요. 그런 제자들이기에 앞으로 닥칠 그 위험들이 있기에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의 해석을 그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뿌리는 씨마다 열매를 맺고 밟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참 좋을 텐데, 이건 뭐 여기에다 심어놓고 한눈 팔면 어느새 말라있고 어제 저쪽에 심어놓은 복음은 누군가의 해방으로 넘어지고 있으니 이 제자들이 그 삶에서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많이 빠지게 될까요? 그런데 아니요, 그들은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비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기꺼이 보이지 않는 앞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너희가 보기에는 씨 피할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다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이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너희의 가정이, 공동체가, 직장이, 너희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만들고 너희에게 맡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파울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파울러라는 아이는 야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파울러가 12살이 되는 생일날 파울러는 삐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 생일을 까먹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울먹이는 표정으로 차 옆자리에 탄 파울러에게 아빠가 말합니다. 얘야, 트렁크에서 내 가방 좀 갖다 줄래? 파울러는 못마땅한 얼굴로 트렁크를 엽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주면 될 것을 굳이 자신을 토라지게 만들고 나서 선물을 줍니다. 복받쳐 올랐는지 파울러는 신이 났지만 또 되게 울먹이면서 그 선물을 열어봅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정말 갖고 싶었던 초록색 야구 배트가 있었습니다. 파울러는 아빠에게 울면서 안깁니다. 아빠는 우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 배트로 뭘 할 거니? 홈런 칠 거예요. 어떻게 칠 거니? 이렇게요. 라면서 파울러는 힘껏 배트를 휘둘러 보입니다. 며칠 후 이 파울러는 시합에 나갑니다. 아빠가 사준 초록 배트를 들고 말입니다. 아주 떨면서 그 시합에 임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놀랍게도요, 파울러는 홈런을 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홈런 공을 관중석에 있던 아빠가 잡았습니다.
아빠가 사준 배트를 들고 나가서 홈런을 치고 그 홈런공을 아빠가 잡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의 일이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복음을 들고 우리가 타석에 섰을 때 우리는 실패할 것 같고, 보이는 게 없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해도 메아리만 울리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홈런을 치고 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홈런공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는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완성하실 겁니다.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셔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가 됩니다. 보이는 것이 없고 되는 것이 없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다 길가 같고 전부 돌밭, 가시밭 같습니다. 실패의 연속이고 좌절의 연속이 우리 인생의 패턴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멸시하고 기독교는 타락해 가기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신자들은 고통과 고난만이 그들의 인생의 그런 마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 100배의 약속을 믿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실패로 점철된 인생 같아 보여도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기억하게 하심으로 반드시 성공케 하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 그 약속 믿고 오늘도 복음 하나, 사랑 하나 들고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